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91장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물러가고 자유 얻는 역사에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공간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그 놀라운 운동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주시면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따라서요, 삶이 달라져요. 더러운 것을 품으면 더러운 말과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요, 적극적이고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어느 생활이나 삶에서도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 급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삶에서 여유가 없이 늘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 따라서 우리의 걸음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된다, 하나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21절과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네모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네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세모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세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딱 우리가 서로 맞추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예,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여기 비운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케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케노시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케노시스. 예, 케노시스. 예. 이것은 여러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능동적인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비우는 마음을 가지시고 비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비우는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비우는 마음을 여러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다. 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비우는 마음을 가지시고 비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우셨냐 하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우는 마음을 가지시고 실천하셨느냐, 살으셨느냐. 예수님은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영원한 신분이고요. 무한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광 받는 것을, 영광 받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 낮아지셨느냐?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종이 되셨고 십자가 지시는 그런 낮아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졌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낮아지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서 피조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실 그 예수님이 왜 낮고 낮은 죄가 많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이 되셨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할 수 있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십자가가 지셨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종으로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했습니다. 진노를 받아야 돼.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 쌌은 사망이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고요, 범죄한 영혼들은 영원토록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진노를 받아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정하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되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죄가 없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 당반이 되면 방과 후에 여러분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청소하는 것이 귀찮고 어떤 경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청소 당번 아닌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내 대신에 청소 당번이 되어줄라. 다음에 네가 청소 당번이 될 때 내가 대신하겠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내 대신에 다른 친구가 청소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런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종같이 우리를 철저하게 확실하게 섬기셨고 십자가까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러한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진노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마귀의 자녀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신분이 상승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오전 3시부터 오전 9시까지, 미국이나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지고 살이 찢어나가는 그런 고통을 견디시면서 십자가를 완전히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티게 한 것은 못이 아니에요. 무엇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셨고 십자가 지신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버티셨고
십자가를 완전하게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한다면 우리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운 것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주님의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품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요, 귀담아 듣고 또한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자기를 비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또 어떤 마음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마음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하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인정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말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악한 분이나 죄가 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 지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면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던 그 이유가 뭔가를 요한복음 17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야 될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대사명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셨고 완성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고 낮아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다가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내 마음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조금 잘하면 장인이다, 달인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다, 신이다. 공부의 신, 예. 배구도 잘해도 배구의 신 이러더라고요. 일 잘하면 일의 신, 여러분. 노래 잘하면 음악의 신, 피아노의 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래요. 사람을 영시하지 않습니까? 신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영광을,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린 거죠. 하나님께 돌리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삶을 본받기로 원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고 또한 그가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주님이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사시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비우잖아요.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낮아지지 않습니까? 숨기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나를 비워요.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삽니다. 주님의 영광을 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냐?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낮은 자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비움은 여러분, 비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empty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낮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높여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의 것을 비우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이란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종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지시는 낮은 자리까지 오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성천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재림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피하랍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에게 풍성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신가를 우리 같이 한번 또 생각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한 사르밧 가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보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밀가루 조금 있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기름이 조금 남은 거예요. 이 모자가요,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가 이 가정에 방문한 것이죠.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그 남아있는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먼저 나에게 주라. 내가 먹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가보가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먼저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꼭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오히려 이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자 이런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요 그대로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엘리야가 떡 먹고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성경 여러분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비워지니까 이제는 정말 가난의 극치를 경험해야 되고 굶어 죽어야 될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히려 비워졌더니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사람을 세우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상상으로부터 없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한 자가 되고 하찮은 자가 되고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당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 높여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양식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곳간을 통해서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움은 채움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짐은 하나님께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 마음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특별히 EM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EM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은 내용과 또 EM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참 우리 평생 주님의 마음을 범하게 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내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나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광 받으시면 알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나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예언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공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푸른 성도들의 예언자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앞에 모든 맡기며 살게 원하니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나아가시고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EM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EM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EM사역을 통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EM사역을 크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